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 80여회에 걸쳐서 구약 성경 첫 책인 창세기를 공부했는데,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역대기를 공부할 겁니다. 역대기는 아까 읽은 대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맨 처음 나오는데, 구약 시대의 마지막에 포로기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인데, 거룩한 역사가 성신의 영감을 받은 그 거룩한 역사적 안목으로 지나간 시대들을 기록해서 이후에 전개될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을 교훈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창세기 1장, 2장이 장차 전개될 인류 역사의 출발이고 창조 질서의 토대에 관한 책이라면, 이제 공부할 역대기는 옛 언약 시대를 조감하고 다가오는 새 언약 시대를 준비하는 책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한글 성경책으로는 역대기가 열왕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다음에 나옵니다만, 히브리 성경의 순서로는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처럼 오늘날은 역대기를 여호수아서로부터 해갖고서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역사서로 분류합니다만, 히브리 성경은 역대기를 성문서 가운데 하나로 분류합니다. 그 밑에 도표는 오늘날 성경의 일반적인 분류하고, 오른쪽은 히브리 성경의 분류입니다. 오늘날은 대개 네 수로 구분하죠. 모세오경, 역사서, 그리고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 예언, 시편과 지혜서, 이렇게 네 수로 나누는데, 오경은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쓴 다섯 개 처음 나오는 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고,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해갖고 에스더까지 됩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가 5권,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그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소선지서는 12권이죠. 호세아로부터 말라기 이렇게 12권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이 12권을 한 권으로 이렇게 묶어서 한 권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성문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됩니다. 소선지서를 우리가 잘 공부를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소선지서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야, 요엘, 아모스, 요나, 말라기. 지난번에 우리 말라기는 공부를 했죠. 히브리 성경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율법, 토라라고 그러죠.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꼭 율법만 아니고 모세오경 전체를 토라라고도 하고, 어떤 데는 구약 전체를 토라라고도 부르는데, 율법, 그리고 이제 선지서가 전선지, 후선지 이렇게 나뉩니다. 전선지는 우리가 흔히 역사서로 알고 있는 책들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까지가 전선지가 되고요, 전선지서가 되고, 후선지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여기 두 개에 빠지죠, 그죠? 예레미야, 에가가 빠지고, 다니엘은 여기 선지서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 성경에 가면은. 그리고 호세아로부터 말라기까지 12개의 그 소선지서가 여기 후선지서에 포함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성문서가 됩니다. 욥기, 시편, 잠언, 그리고 룻기도 여기 들어오고, 아가, 전도서, 그 외에 에가, 그 다음에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상하, 그리고 순서로는 역대기, 상하가 맨 끝으로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약을 언급하실 때 아마 히브리 성경의 분류를 따르신 것 같아요.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율법, 토라, 선지자는 느비임, 나비의 복성입니다. 느비임, 그리고 시편이라 하셨는데, 시편은 성문서, 케투빔이란 말은 기록된 것 이 말입니다. 케투빔, 성문서라고 하는데 성문서를 대표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자, 이 분류대로 하자면 우리 공부하는 역대기 상하는 케투빔에 속합니다. 히브리 성경의 분류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다음 기회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 구약 성경의 3구분 중에 이 케투빔은 그 성격상 율법이나 선지서와는 달리 거룩한 시인과 지혜자의 글들을 포함을 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격상 역사서나 선지서, 그러니까 전선지나 후선지에 분류될 만한 책인데, 구속 역사에서 후대에 작성된 책들을 여기 성문서에 포함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역대기 이런 것들은 다 후대에 작성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은 성문서로 분류했습니다. 에스겔도 후대에 작성된 것이고 뭐 말라기도 그런데 후선지서로 분류가 되어 있고 반면에 다니엘만은 성문서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분류하는 것이 하는가 하는 것이 그 성경책을 이해하는 데서 결정적 요소는 아닐 겁니다. 가령 우리가 레위기 공부할 때든지 시편, 에스겔 공부할 때 그 각 책의 성격을 고려하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데 도움을 얻는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시를 읽어야지. 시를 읽지 않고서 예를 들면 로마서 전반부와 같이 그런 아주 치밀한 신학적 논의가 있는 것처럼 읽으면 곤란하겠죠. 뭐 잠언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읽을 때는 그야말로 지혜의 글이니까 지혜를 압축한 글이니까 그렇게 읽어야지. 그걸 놔두고서 뭐 역사적 배경을 아무리 탐구해본들 잘 알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렇지만은 레위기를 볼 때에는 반드시 뭐 이렇게 봐야 한다든지 시편 읽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절대적 기준이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게다가 하나의 책에 시편이나 찬송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선지자의 예언과 같은 강설도 나올 수가 있고 모세오경처럼 이 성막 신앙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부할 역대기가 꼭 그렇습니다. 역대기가 역사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금방 언급된 이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선지자의 강설도 있고 물론 이제 모세오경에 있는 그 율법에 해당되는 그런 성막 시향도 나오고 역대기가 그런 책이에요. 상당히 독특하죠. 역대기처럼 다양한 형식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다양한 형식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거룩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히브리 성경으로는 이 역대기의 제목이 뭐냐면 그 날들의 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브레이 하얌밈, 디브레이 하면은 일들, 말들이란 말이거든요. 따바르라는 말의 복수형인데 하얌밈은 그 날들 혹은 매일매일의 일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그날들 혹은 매일매일의 일들이라는 표현은 흔히 역사 기록을 가릴 때 씁니다. 열왕기상 14장 19절 위에도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역대지락이라고 끝에 나오죠.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 역대지락이라고 번역된 말이 디브레이 하얌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3쪽으로 가보십시다. 여기 역대지락이라는 번역어가 바로 그 날들의 일들, 디브레이 하얌밈이라는 말을 새긴 겁니다. 이 역대기라는 말, 이건 영어로 하면 The Chronicles, 나냐 연대기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The Chronicles of 나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연대기라고 할 수 있고 뭐 역대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표현 자체는 제롬이 만든 겁니다. 히에로니무스, 영어로는 제롬이고 라틴 말로는 히에로니무스라고 되어 있죠. 같은 인물입니다. 히에로니무스. 이 거룩한 역사 전체의 연대기라 이렇게 제롬이 표현을 만들었습니다. 제롬은 신구약을 라틴어로 번역한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제롬의 그 라틴어 성경을 그 불가타라고 그러죠. vulgata, 라틴 말로는 vulgata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the vulgate라고 그러죠. 이 같은 말인데 vulgate라는 말은 속된이라는 말입니다. 속된 언어, 거룩한 언어가 아니고 자국어, 성경 언어 말고를 그 속된 언어라고 그러는데 라틴어도 그 성경 언어가 아니니까 언어 아니니까 속된 언어 아니에요. 그래서 불가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벌게이트라고 하는데 라틴어 성경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라틴어 성경은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교회의 공인 성경으로서 이 배타적인 권위를 향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타를 사용하지 않고 뭐 영어로 번역을 한다든지 또 뭐 프랑스어나 뭐 독일어로 루터 선생이 번역을 하거나 또 프랑스어로 번역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다 모아다가 불태워버리도록 하고 그렇게 자국으로 다른 자국으로 번역하면은 못하도록 하고 소지도 못하게 하고 소지하면 뭐 죽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라틴어도 자국어 속어거든요. 그런데 제롬의 이 불가탄만 성경으로 공인 성경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것은 죄다 금소로 만들어 가지고서 소지도 못하도록 뭐 번역은 물론이고 소지도 못하도록 했습니다. 좌우간
이 불가타 성경에서 제롬이 거룩한 역사 전체의 연대기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불렀고, 이후에 이제 성경에서 제목을 연대기라, 역대기라, 영어로 하면 The Chronicles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역대기 이 책의 내용으로 보든지, 이는 성경 외적인 근거들을 고려하든지, 역대기의 주된 성격이 역사사라 보는 건 뭐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주된 성격이 역사서라고 할 때 그저 역사에서 일어난 사실들을 기록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역대기를 이제 공부할 텐데 그 목적이 그저 이스라엘 역사에서 혹은 이전 역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그걸 배우는 데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그건 배우는데요, 그 이상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역대기를 역사서라고 할 때에는 그저 역사를 기록해 놓았다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조금 부족한 겁니다. 사실 이 선지서에도 역사 사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 레위기에도 보면은 율법서인데 그 두 번의 역사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죠. 8장부터 10장 그리고 24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문서에도 뭐 예외가 아닐 겁니다. 자, 이런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 계시의 근본 성격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자기의 거룩한 뜻을 계시하는 걸 기록한 책인데, 하나님께서는 역사에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자, 이게 이슬람 경전인 코란과 다른 점입니다. 꾸란은 한 사람이, 모하메드 한 사람이 소위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쭉 적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하늘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쭉 다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 수많은 저자들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이런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인류 역사에서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것을 중요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은혜의 방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이룩하신 구원의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다른 책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다른 책 아무리 연구해봐야, 성경 외에 다른 거 아무리 연구해봐야 뭐 문학적인 감흥도 받고 뭐 역사적인 지식도 없고 뭐 이런저런 그 철학적인 깨달음도 갖지만은 구원은 못 얻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 이 은혜의 방도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친히 구원의 일을 하신 그것을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룩하신 구원의 일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독보적인 유일무이한 이런 하나님의 계시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구원 역사 이전에 창조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 계시는 창세기 앞부분에 나와 있고, 또 대부분 구원 계시와 관련해서 성경 도처에 나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부분의 성경 계시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 계시 아주 독특성이 되는 겁니다. 창조 계시도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사역을 주로 기록하는 거죠. 말씀도 기록하는 했지만 행하신 사역을 기록해 놨습니다. 구원 계시도 하나님이 친히 이룩하신 구원 사역을 주로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원 사역을 가리켜서 우리는 행위 계시라, 하나님이 말로 전달하시는 계시가 아니고 행위로 나타내신 계시라 부릅니다. 이 행위 계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셔서 친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신 데서 찬란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성경 계시는 바로 이 행위 계시를 핵심과 중심으로 딱 지니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 같으면은 출애굽의 구속 역사가 이런 핵심적인 행위 계시가 될 거고, 신약 같으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육신, 십자가, 부활에 나타난 구속 역사가 이런 중심적 행위 계시가 될 겁니다만은, 이전의 모든 행위 계시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니까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이 모든 계시의 정점이고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계시, 구약의 계시는 예표와 그림자, 예언, 말씀이라는 성격을, 약속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은 실제와 실현과 성취라고 하는 성격을 지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은 하나지요. 서로가 하나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그림자와 실제의 관계, 그리고 약속과 성취, 그리고 예언과 실현, 이런 관계를 지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뭐 구약을 알래야 알 수가
없지요. 또 마찬가지로 이 구약에서 이 그리스도를 또 잘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후에는 지상에서 행하신 사역에 대하여 설명하는 계시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신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베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범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전체 계시는 예언 계시, 행위 계시, 설명 계시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겁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정점적인 행위 계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이 될 거고 그 이전에 계시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하는 계시가 되겠죠. 거기도 행위 계시가 있지만은 대범하게 보면은 그걸 예언하는 계시가 될 거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신약의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설명하는 계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대범하게 말한 겁니다. 구약 시대 예언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기도 출애굽의 위대한 구속 사역이 있었고 또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건져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사역도 있었고 또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회복해 주신 사역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역들도 결국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와 그림자, 예언, 약속과 같은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후에 친히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역사들이 이 사도행전이나 서신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묵시록에도 뭐 있습니다만은 이런 역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겁니다. 자, 따라서 모든 성경 계시는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역사에서 행하신 사역과 관련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역사라고 하는 성격을 갖는 겁니다. 혹시라도 성경을 한단 문학 작품으로만 본다든지 오늘날은 되게 이렇게 봐요. 오늘날에 아마 이 신약학자든지 고해학자든지 대부분 퍼센티지를 말하기 어렵지만 거의 전부 다는 문학 작품으로 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사가 전혀 없다고는 하지 않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문학 작품이다. 어떤 편집자나 어떤 인물이 집단이 편집해서 문학적으로 만들어 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혹은 철학이나 신학을 담은 사상서, 혹은 심지어 논문으로 본다면은 이 성경을 크게 오해했습니다. 한 것입니다. 뛰어난 문학 작품과 같은 성경책들이 있죠. 루키 같은 경우는 문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건 허구가 아니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허구를 라고 볼 수 있는데 허구만 문학은 아니지만은 대개 이제 문학을 할 때는 허구 아니에요. 만 창작한 건데 루키는 허구 아니죠. 그렇지만 좀 더 넓게 이제 문학이라고 말할 때에 그 관점에서 보더라도 루키는 아주 훌륭한 문학 작품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책들이든지 또 로마서나 바울서신에 있는 혹은 요한복음의 머릿말 같은 거 이건 심오한 신학 사상을 담고 있는 성경책들인데 근본적으로는 오신 메시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성경책이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점에서 모든 성경책은 근본적으로 역사적 성격을 갖습니다. 역대기가 역사서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성신의 영감을 받은 역대기 저자의 거룩한 역사적 안목을 배워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 목사님 책에서 인용했는데 읽어볼게요. 성경에 있는 역사들은 그 재료가 될 만한 동시대의 다른 기록들이 대단히 희소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성경 역사가 있는데 거기 재료가 될 만한 동시대의 어떤 다른 역사서든지 자료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단히 희소합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역사만큼 자세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역사의 사실을 우리가 보고자 할 때에는 그 역사의 기록자가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썼는지를 중요히 살펴야 합니다. 이상 역사를 쓸 때도 정치라는 문제를 항상 주류로 놓고 쓰는 일도 있고 왕조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되게 그렇죠. 경제나 그렇지 않으면 사회 혹은 어떤 문화의 한 부분 그런 걸 주안으로 삼고 써나가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생활사라고 해가지고서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해서 아주 일상생활을 주안을 놓고서 역사서 쓰는 게 요즘 유행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기록을 써 나가는 그 스타일도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아주 이 역사서를 어떻게 봐야 할 건가 중요한 이 지침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 관점 때문에 역대기는 사무엘기나 열왕기와 같은 이 역사 시대를 같은 역사 시대를 다루고 있지만은 이 열왕기나 사무엘기에 나오는 어떤 사건들은 기록하지 않기도 하고 반대로 이 성경책들에 나오지 않는 어떤 내용들을 길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역대기에서 사건들을 배워나갈 때 이 역대기의 저자가 어떤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서 이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가 그걸 체득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아울러서 우리는 그 역사적 관점을 담아내고 있는 그 스타일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거룩한 역사가는 틀림없이 포로기 이후의 인물,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인물 같은데 학자마다 좀 다릅니다. 대개 BC 510년경부터 해가지고서 BC 330년 사이로 학자들의 의견이 이제 나뉩니다. BC 510년경 사람이었을 이 책을 썼을 거라 하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은 그보다도 좀 더 후대로 330년 그러면은 330년 같으면 정말 가장 이후에 말라기보다도 이후에 기록된 것인데 그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포로 이후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쓴 것 같은데 그는 자신이 이 거룩한 저자로서 부름을 받은 교회의 역사적 현실, 이 포로 이후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 포로에서 돌아온 그 교회의 역사적 현실에서 자기가 속한 교회의 당면한 역사적 문제에 대하여 성신의 영감을 받은 참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과거 역사를 어떻게 봐야 할 건가? 과거로부터 이 역사가 현재를 지금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이 현재를 관통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데 그걸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만한 스타일을 이 역대기에서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신의 영감을 받은 거룩한 저자라면 누구나가 유념하는 바일 겁니다. 가령 구약 계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쓴 모세, 오경을 쓴 모세는 옛 언약의 토대와 뼈대를 구성하는 데 적합하도록 법전의 형식을 오경에 많이 도입을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까지 또 레위기 전체 또 민수기 상당 부분 또 신명기 상당 부분이 이런 법전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구사하는 이 법전 형식은 당대 히타이트 법전 형식이나 그보다 훨씬 앞서는 함무라비 이 법전 형식과 비교할 때에 이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견줄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스타일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레위기 전체 구조에서 그 탁월함이 뭔가를 실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연구하고 살핀 대로 그 레위기의 전체 구조를 놓고 볼 때에 그 구조는 딱딱한 법령들이 비슷한 범주를 줬죠. 예를 들면 도난에 도둑질에 관하여 함무라비 법전 보면 그렇게 있거든요. 뭐 상해 사람을 상해하는 것에 관련된 항목이 있으면 그 밑에 사람을 어떻게 치면 어떻게 뭐 배상한다,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쭉 또 도둑질 있으면 남의 집 소를 훔쳤으면 몇 마리 어떻게 한다, 뭐 양을 했으면 어떻게 되고 목을 했으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법령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오늘날 뭐 형법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형법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위대한 구속 역사와 거기에 담긴 위대한 교훈들이 이스라엘의 일상생활에 직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레위기를 읽을 때에 일견 몸이 건조한 법 조항들을 만나는 것도 같고 또 이국적인 동물 이름들과 낯선 제도를 접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만 처음 읽을 때는 그렇죠. 그건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다 그랬을 겁니다. 뭐 동물 이름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흥은 뭐고 도대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레위기를 기록한 모세의 의도에 비춰 보면은 그 법조항들과 규례들과 여러 세부 사항들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구속의 역사 위에서
위대한 사회의 그 청사진과 그 청사진을 구현하는 그 방도가 뭔가를 알려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음성은 지금은 그 위치조차 분명하지 않은 시내산 자락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앞에 거룩한 빛을 비췄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늘의 시온에 이른 우리에게도 여전히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밝은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으면 애굽의 당대의 가장 위대한 제국에서 종사를 해서 그 제국의 위대함을 경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얼마나 위대했겠어요. 종살이 하던 민족이 그 애굽의 통치 체계나 사회나 뭐 문화를 봤을 때 그게 아마 마음이 빼앗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뭐 비할 수 없이 위대한 나라의 세계 청사진을 율법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오늘날도 우리가 미국이 이제 최근 뭐 몇십 년, 10년 안에 많이 쇠퇴해져 가지고서 지금은 뭐 중국도 미국을 업신여길 있는 만큼 뭐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뭐 20세기 말 21세기 초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가서 보면은 입이 쫙 벌어지거든요. 야,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나 나라가 참 힘이 있으면은 국민들 이렇게 편하게 살게 하는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거든요. 그래, 그러니 70년대 이민 간 우리 한국 국민들 같은 경우 어떻게 했겠어요? 뭐 아마 그야말로 뭐 컬처럴 샥이었을 거예요. 가는 곳마다 문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제가 그때 이민 간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거기 갔더니 우리가 요즘에는 익숙해졌습니다만 큰 쇼핑몰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거기 카트를 갖고서 들어가니까 뭐 온갖 물건들이 막 쌓여 있으니까 70년대 한국 같으면 어때요? 참 먹고 살기가 참 근근히 먹고 살고 뭐 하나 구하려고 해도 어려운 그런 때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70년대 우리는 가지도 몰라요. 뭐 확실치 않은데 시내 반도인지 뭐 미디안인지 지금 의견이 좀 나눠졌는데 그 허벌판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의 내용은 뭐 참 당대 애국은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위대한 사회에 대한 청사진을 쫙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청사진만 보여주면 뭐합니까? 그 청사진을 그 구현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뭐 훌륭한 헌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건 뭐예요? 그 독일의 그 나치가 등장하기 전에 독일 헌법 뭐 인류 역사의 가장 훌륭한 헌법이 바로 그 헌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있으면 뭐예요? 뭐 경제 공황이 일어나 갖고서 그 헌법 못 쓰겠다 하고서 바로 이제 나치가 등장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청사진도 딱 보여주시고 그걸 구현할 수 있는 뭐 방도를 아주 상세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일상생활에 딱 붙여가지고서 그걸 터득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신 거거든요. 심지어 가난 들어가지고 씨 뿌리는 거, 농사 짓는 거, 옷 짜는 거,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이 신앙의 근간되는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또 사회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 건가, 거룩한 사회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야 할 건가, 그런 걸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모세의 이 법전을 공부해 보면 세상에 이런 법이 있을까? 누가 이렇게 법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국민에게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절로 들거든요. 그만큼 이 모세 법전의 스타일은 그 비류가 없을 만큼 탁월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에 레위기에서 그 조금 맛보고 있는 것이죠. 약간 맛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껍데기만 훑고 있는 정도예요, 사실은. 연구할 건 뭐 수락합니다. 우리는 개요만 보고서 큰 내용만 훑어가고 있는 정도지. 그걸 조금 더 연구하고 그러면은 아마 입이 쫙 벌어질 만한 내용들이 거기 있을 겁니다. 우리 저 청소년들, 청소년들 중에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참 좋겠어요. 이미 개요는 딱 어느 정도 갖춰졌으니까 그 위에서 연구를 해나가면은 말씀드린 대로 입이 쫙 벌어질 그런 내용들, 계시의 내용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자, 다른 성경 저자들도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당대 교회와 오고 오는 만대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려고 했기 때문에, 게다가 성신의 영감을 받은 까닭에 그만큼 독특한 스타일을 채택하고 구사하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물론 은사와 재능과 소명에 따라서 저자들 사이에 특장이 있고, 게다가 모세와 같은 분은 높은 봉우리 중에서도 더 두드러지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럴지라도 모든 성경 저자가 우리의 관심과 주의를 항상 받을 만한, 우리의 경탄과 존경을 늘 받을 만한 그런 고유한 스타일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교양을 닦아야 할 필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탁월한 문학적 스타일을 좀 더 맛볼 수 있기 위함일 겁니다. 뭐 교양을 닦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도움이 됩니다. 그만큼 성경 계시는 그 내용에서는 물론이고 그 문학적 성격에서도 탁월합니다. 그 문학적 성격은 물론 말씀드린 대로 말의 화려함이나 예술적 탁월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전달하는 그 탁월한 방식에 있습니다. 칼빈생이 그 점을 참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인 후에 면밀히 성경을 공부해 나가면서 신적 지혜의 경륜이 성경 속에 그렇게 잘 정렬되고 배열되어 있는 것이나, 그 가르침에 속된 것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하늘의 성격으로 가득한 것이나, 각 부분이 모두 다른 부분들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나, 그 밖에 그 책에 대해 위험을 느끼게 하는 각가지 다른 특성들을 생각해 보면 성경이란 우리의 믿음이 과연 참이라는 것을 정말로 놀랍게 확증되는 것이다. 여기 유념할 표현들이 있는데, 이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인 후에 면밀히 성경을 공부해 나가면서입니다. 성신의 내적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성신을 계속 의지해서 성경을 면밀히 공부해 나갈 때에 이 성경이 가진 이 탁월한 스타일에 관해서 잘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견지나 혹은 다른 견지를 취해서 성경을 접근하면 교회의 위대한 스승이 발견한 그 탁월함을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요건데 성신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그 스타일의 탁월함도 제대로 음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미 아마 역대기를 다 읽어보셨을 건데, 이번 아니더라도 평소 읽어보셨을 텐데,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사무엘기나 열왕기와 다른 특징들을 쉽게 포착하셨을 겁니다. 가장 현저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전과 예배에 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에 간략한 내용을 보더라도 이 특징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장에는 사울의 폐위, 11장에는 다윗의 등극, 12장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등극할 때 내용인데, 이건 성전이나 예배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13장은 언약궤 이전에 관한 거 관련되지요. 14장은 다윗 왕국, 다윗과 히람 이야기인데, 히람은 성전 지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15장은 언약궤를 이전하는 겁니다. 16장은 이전 기념식이고요. 17장은 성전 건축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거기에 또 그 계시를 받은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8, 19, 20장은 전쟁에 관한 내용인데, 이 전쟁은 일견 성전하고 무관계가 있겠나 싶은데 이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21장은 인구조사로 진노를 당하는 건데, 다 아시죠? 그때 성전 터가 결정이 됩니다. 22장은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3장은 23, 24, 25, 26 제사상 성전 제도가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27장은 이제 다윗의 관리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왕직은 제사장직과 붙어 있는 건데 이것도 무관하지는 않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다윗의 아들들을 제사장과 똑같은 말을 쓰죠. 코헨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 29장은 다윗의 두 번째, 세 번째 연설인데, 그 요지는 솔로몬을 성전 건축자로 지목하니까 잘 도와서 성전 건축을 이루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역대기 10장부터 29장의 역사는 대략 사무엘상 31장부터 해가지고서 사무엘하 전체 열왕기상 2장까지 해당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무엘기나 열왕기를 통해서
이 역사에 관하여 길게 배운 내력이 있으니까 교회 여러분 뭐 그 대략의 내용은 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모르시더라도 뭐 대략의 내용은 잘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다른 역사서들에 나오지 아니하는 이 성전 관련 내용이 역대기상에는 많이 나오는 반면에 우리가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많은 사건들이 역대상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한 사건이 될 것이고, 아울러 이 두려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생기게 되는 사건들도 역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무엘하 12장 이야기는 뭐 잘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의 처를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것을 예언하시고, 이게 사무엘하에 이제 쭉 자기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한 죄에 대하여 징계하셔서 이 두려운 일들이 다윗 집에 있을 것을 예언하셨고, 이 예언대로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고는 여기 언급되어 있는 가정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역대기에는 밧세바 사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들도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다윗이 통일 왕조를 이루고 나가는 과정,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생긴 사건들, 뭐 이것들도 뭐 별로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역대기 상만 놓고 보면 거의 전부가 성전과 예배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족보도 뭐 그런 주제가 현저히 드러납니다만은, 일단 잠시 후에 그 족보 내용을 보도록 하고, 시간이 많이 갖고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9장 후반부부터 29장까지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려고 준비하는 내용으로 역대기 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9장, 10장, 12장은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등극인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것이죠? 이 성전을 세우는 장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는 곳 아니에요? 이곳이 다윗 때에 와가지고서 비로소 예루살렘을 빼앗고 여기다가 도읍지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도읍지를 정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곳을 비로소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확보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역대기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다윗의 장막을 치고 언약궤를 옮겨오는 거죠. 이것은 모세가 만든 성막하고 다르죠, 그죠?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려고 예루살렘에다가 장막을 별도로 치고 언약궤만 여기다가 모셔 놓습니다. 나머지 성소와 성소에 있는 기구들은 다른데 있고, 예배를 두 군데서 드리게 되죠. 저는 다 공부했습니다. 17장부터 22장까지는 성전 건축 준비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전쟁에 관한 기록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외적을 다 물리쳐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성전을 짓는데, 그래서 이 다른 나라와 싸우는 일들이 여기에 성전 건축 준비 과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장부터 26장까지는 성전 제도의 개혁을 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장은 왕집과 관련된 제도 정비가 있고요. 짤막하게 나오죠. 이것도 성전과 무관하지 않은데 짤막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28, 29장에는 솔로몬을 성전 건축자로 지목하는 다윗의 두 연설이 있고,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뭐 열왕기 하해가 역대기 하해가도 이야기가 계속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 사실은 포로기 이후의 상황에 연결시켜 보면은 의미심장합니다. 포로기 이후로 이스라엘은 영영 다윗 계열의 왕을 모시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거의 500년 이상, 600년 정도, 500년 이상을 그런 상태가 됩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찬란한 황금 시대를 연 인물인데, 포로기 이후로는 다윗 가문이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현실이 당대의 교회에게 얼마나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었었는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시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던 심정도 이런 역사의 끝자락에서 더욱 고조되었을 겁니다. 사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은 다윗보다 뛰어나신 왕이 오시리라는 전망은 위대한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기와 열왕기를 통해서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열왕기는 물론이고 다윗의 생애를 기록한 사무엘기에서도 다윗 왕의 실패에 관한 기록을 많이 접하는 겁니다. 열왕기에서는 가장 훌륭했던 히스기야조차도 흠이 드러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왕 중에 가장 모범되는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라도 오실 메시아가 필요한 한낱 인생이 불가하다는 것은 사무엘기에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최근에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 배울 때에 사무엘하의 그 마지막 넉 장, 21장부터 24장의 계율을 통해서 그 점을 배운 바가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은 다윗이 주라고 불러야 하는 메시아께서만 언약 백성을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지금 역대기 이 계시를 받는 교회는 그런 왕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지만은 그런 왕이 나오실 가문이 몰락한 현실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성신의 영감을 받아 역대기를 기록하는 이 저자는 다윗 가문이 몰락한 그 눈앞의 현실을 정당하게 바라보는 또 다른 역사적 안목을 당대 교회, 좌절하기 쉬운 그런 교회에게 교훈해서 해 저너머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적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 역사적 관점은 그렇게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열었던 다윗과 솔로몬이 평생 행한 가장 위대한 업적, 역사에 남길 만한 업적, 다윗과 솔로몬. 업적이 뭐냐면 바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실행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요것만 기록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열왕기나 사무엘 하에 있는 이 왕들의 그 부족한 것은 싹 빼버리고 이 남길 만한 위대한 것으로서는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이행한 거 그걸 쭉 길게 적은 거예요. 상에서도 하에 가서도 솔로몬 이야기는 그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방탕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이 이야기는 별로 없잖아요. 이런 역사적 안목에서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보면 한낱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 현저히 드러납니다.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고국에 돌아왔어도 실제로는 페르시아나 다른 강대국의 속국 신세이고 다윗 가문은 몰락한 상태입니다만은 그러나 여호와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부터라도 이 성전이 재건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재건되어 갔죠.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열었던 다윗과 솔로몬이 필생 이룬 것이 성전 건축이라고 한다면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여전히 속국이었더라도 성전이 재건될 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황금기에 베푸셨던 그 하나님 은혜가 여전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것이 역대기의 거룩한 저자가 당대의 이스라엘에게 던지는 질문이 될 겁니다. 그러다면 참으로 이스라엘이 당면한 현실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재건된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믿음으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의 치세를 허락하신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이 착잡한 현실을 타개할 길을 등이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공부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고 동일한 해답을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찾을 것을 요구하실 겁니다. 물론 우리는 포로 이후의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역사적 상황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하는 현실에 있으므로 우리가 아직 육신의 부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역대기 저자의 질문은 우리에게도 적실한 면이 있습니다. 거룩한 저자가 제시하는 역사적 안목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오직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자처하는 그 틈바구니에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배도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그 와중에서 외롭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의 보이신 길로만 나가야 하는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적실합니다. 역대기 이런 특징은 도표만 있으니까 간단하게 끝내죠. 이 족보에도 확인이 됩니다.
족보 계열을 통해서 이 특징을 간단히 살피고 마치십시다. 이 족보는 한번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큰 숫자 1, 2, 3, 4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뿌리가 뭔가, 그리고 유다 왕직의 지파, 그 다음에 유단 동편 지파들, 유단 건너편에 지파들 있죠. 두 지파 반.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중심이 오고, 다시 유단 이편의 지파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베냐민 왕직 지파가 또 나옵니다. 베냐민은 요단 이편 지파에도 언급이 됐는데 또 이 뒤에 또 이렇게 별도로 나옵니다. 왕직의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래서 이 족보의 강조점이 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이 족보의 강조점도 역대기 전체의 특징과 일치하게 레위 지파와 레위 찬양대에 있습니다. 역대기상 내용이 성전 건축에 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족보는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봉사에 이스라엘의 정체성, 사명, 목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직 지파는 레위 지파의 봉사 위에서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서고 전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처럼 레인의 봉사도, 왕직 지파의 봉사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친히 이름을 두신 사실 때문에 가능하고, 제사장직과 왕직의 봉사로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로 서나갈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사실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뿌리에 관한 내용이 바로 그거겠죠, 그죠? 이것이 전체 족보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핵심 내용에서 우리는 이전 시대와 비교해서 두드러진 차이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제사장의 봉사보다 레인의 봉사가 여기서는 더 강조됩니다. 모세오경에서는 확실히 이 레인의 봉사보다는 제사장의 봉사가 두드러집니다. 레인은 이 제사장을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 계율을 보면은 뭐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것도 뭐 전에 공부한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글 있죠? 이 계율을 보면은 제사장과 그 봉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7장에는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 그 정월 제2년 정월 초하루에 12족장들이 수레 6과 소 12를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리게 해서 보세각을 받아다가 게르손 무라리 자손에게 그 나눠줍니다. 그리고 단의 봉헌을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단 앞에 드리게 되는데 지파 족장 한 사람이 하루에 한 사람씩 드립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은 아론이 레인을 성별해서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1장이었습니다. 13조로 가죠. 여기 보면은 19절만 읽을게요. 다시 12쪽으로 하십시다. 죄송합니다. 민수기 8장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13쪽으로. 자, 이런 걸 보면은 모세 제도에서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뭐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 오면은 뭐 이때도 제사장이 여전히 중요합니다만은 강조점은 레인과 레인의 봉사, 특별히 찬송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역대기에서 그 구체적으로 살피게 되겠습니다만은, 이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모세 시대만 하더라도 그 범위가 제사장에게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만, 역대기에 오면은 레위인이 특별히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적극 가담하게 됩니다. 이 토대를 놓은 사람이 다윗이죠, 그죠? 솔로몬의 성전에서 이 일이 시행이 됐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이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면서 장차 이루어질 이런 일들을 암시합니다. 역대기상 15장 28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죠. 우리말 성경은 이스라엘 무리라고 했는데 원문으로는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역대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일에 참여하는 장면이 자주
언급되는데, 물론 이 다이치스에 일어난 일들이 주로 있고 있습니다만, 포로기 이후의 역사 현실을 반영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다음번에 제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로 오면은 그 범위가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백성으로 확대가 되어 가거든요. 이 점에 관해서는 그 다음 밑에 나오는군요.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예배에 적극 참여한 사실과 관련됩니다. 이 역대기를 기록한 이 당대에는 이 백성들이 예배에 훨씬 더 참여하거든요. 그걸 이제 역대기 저자는 그 안목으로 과거 역사를 돌아다 보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이 찬란했던 과거의 영화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전 시대보다 전진하도록 해주셨던 거고, 이 역대기 저자는 그 전진을 볼 수 있는 그 실마리를 과거 역사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 다윗 당대 봐라. 바로 이 시대를 겨냥하고 있지 않냐. 이 시대 될 일을 미리 하나님께서 암시하고 있지 않냐. 그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 가문은 몰라겠지만은 다윗이 평생 이루었던 그 성전 제도와 그 성전 제도에서 이루려고 했던 그 일의 그 실질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역대기 저자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조금 더 이제 공부해 나가시면서 아시게 될 겁니다. 역대기의 거룩한 사가는 성신의 감화를 받아 이런 독특한 스타일을 사용해서 하나님 은혜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거, 은혜로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기에 언약 백성의 존재와 그 정체성과 그 백성의 전진과 사명 수행이 달려있다는 것을 교훈하려고 과거 역사의 거룩한 빛을 비추고 그 빛으로 장차오는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독특한 사안을 터득하려면 성신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줄을 믿습니다. 얼마큼 하죠?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생은 저로 말미암아 깊은 어둠 가운데 있어서 자기가 누군지, 자기 자신이 어디 있는지, 자신이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결국은 스스로 뭘 이루어보려고 하더라도 무엇에 걸려 피연코 넘어질 뿐만 아니라 더욱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를 알지 못하였사옵나이다마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큰 구원을 베푸시며 또한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나이다. 과연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모든 성경이 얻은 저의 마음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 되옵나이다. 성신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이 거룩한 빛을 볼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해 주시고 그 인도를 쫓아서 저희는 주님의 교회답게 더욱 견고히 서서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얼마나 저에게 충차대한지를 더 깨달아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